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성도님들도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이십니다. 네, 아멘이시죠? 네, 오늘 이 시간도 영상을 통해서 또 대면에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먼저 다시 한번 재차 강구드리고 싶은 것은요, 네, 제가 예배를 개회하면, 그러면 교회의 안전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목사를 믿고 또 마음이 어렵지 않으면 함께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대면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 강구드리고 싶은 것은요, 될 수 있으면 예배를 지금 이 시기 속에 드리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것을 확보하기 위해선 우리들의 안전을 우리 스스로가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러기에 오실 때 마스크는 구사로 꼭 껴주십시오. 네.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올 땐 물병도 될 수 있으면 가지고 오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마스크를 벗게 됩니다. 목사님도 물 드시지 마시죠. 네, 저도 그러고 싶은데 제가 어차피 마스크를 벗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그 부분은 양해해 주시고요. 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마스크를 교회 안에서 벗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구사 끼시고 마스크를 벗지 않으면 우리 성도님들 안전을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마스크를 벗고 손을 깨끗이 씻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의 여타 행동들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 청년들 찬양하는 모습을 보니까 또 많은 청년들이 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을 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금요 기도회가 더욱더 활성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봉사해 주는 우리 청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도 일회용 대신 쓰지 마시고 우리 그 찬양팀 목사님들에게 제가 교회에서 우리 찬양팀 쓰도록 마스크를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일회용짜리를 쓰지 마시고, 어쨌든 우리 찬양팀, 찬양을 부르는 찬양팀들도 안전을 최선을 다해서 안전을 쓰도록 지키셔야 됩니다. 이것만 우리가 잘 준수하면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목사는 기본적으로 예배를 열면 교회의 안전을 확보한 거고, 또 오실 때는 절대 마스크를 벗지 않도록 물도 가지고 오지 마시고 예배 기간 동안은 좀 참으시고, 그리고 땀이 나거나 숨이 벅찰 정도가 되면 스스로 컨트롤하시고 자제하시고, 어쨌든 교회 안에서 절대로 마스크를 벗는 일이 없도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실제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얘기는 안 했지만 한 주간 기도원을 갔다 왔습니다. 기도원을 가서 영상을 보니까 제가 여기에서 영상 예배를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쨌든 영상 예배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한데요, 영상 예배를 드리니까 예배가 자꾸 깨져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게 자꾸 어려워져요. 우리 성도님들의 충분히 마음을 이해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대면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명절이 끝나면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지금 하려고 우리 올 1년 계획 속에 잡아 놓았습니다. 이 기도회는요, 어떤 기도회냐면 우리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또 새로운 다짐, 1월 1일 날 다짐했던 게 한 2달 되니까 느슨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자, 그래서 다시 한번 달려보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 새벽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특별 새벽 기도회에 우리 새 학기를 맞은 이 기도회는 제가 늘 했던 기도회인데요, 그 기도회 때 하는 기도 제목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새 학기를 맞아서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또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는 우리 청년들의 이제 인생길에 좋은 멘토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것이 목사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들은 실제로 세상 사람들도 하는 생각입니다. 새 학기가 되면 내 아이가 새로운 반에 들어가게 되고 그 반 속에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새롭게 배정되는 선생님,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것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부모라면 다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아이가 좋은 친구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이가 좋은 학생 되게 해주십시오. 내 아이가 좋은 학생 되면은요, 선생님들이 귀여워하고 예뻐하고 그 아이에게 멘토가 되려고 합니다. 내가 좋은 친구가 되면 좋은 친구들이 모여들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가치를 실제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늘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 가지 비유를 들을 수 있지만 그 중에 오른밤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밤을 돌려대라.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도 어느 날 갑자기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기 전에 왜 때리는데요? 이 정도만 돼도 그래도 참 예의 바른 거죠. 한 대 때리면 어떻게 해요? 욕부터 나가고, 그리고 화가 나고 덤비겠죠. 그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오른밤 맞았으면 왼밤도 때리도록 돌려대라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가치관과 하나님 백성의 가치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받고 싶은 거 있으면 먼저 주고 먼저 섬기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섬김을 받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까? 무엇인가 누구에게 받고 싶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먼저 주고 먼저 섬기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삶은 내 중심의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개인주의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아들하고 얘기하면서 왜 요즘 결혼을 안 하냐,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다가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 요즘은 내 개인 시간을 터치받는 걸 싫어해. 내가 개인적으로 보내는 이 시간을 자녀나 아내들에게, 가족들에게 쏟는 이것 자체도 불편하다는 거죠. 그게 무엇이냐면 완전 극대화된 개인주의에 지금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 세대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나를 위해 산다고 하면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난 겁니다. 주님이 데려가시는 겁니다. 그게 사명이 아니기 때문에요.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인생을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인생을 나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사랑하는 삼양교회 성도님들, 왜 사십니까? 라고 물으면, 사명 때문에 살고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살죠.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말은 내 삶은 내 목적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앞에 목적이 있어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청년들, 내 삶의 영달과 영위만을 위해 목표를 정하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붙들려 하나님 바라보고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왜 이렇게 이런 얘기를 서론에서 할까요? 오늘 본문 또한 말씀을 묵상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화요일 날 새벽에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들었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마음에 두드립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내 이웃이 누구니까? 율법사가 한마디로 거들먹거리면서 주님께 그렇게 얘기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니까, 그러면 주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실제로 오늘 내용은 내 이웃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을 보면, 그리고 내용을 보면 36절, 37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러면 내가 어떤 이웃이 돼야 됩니까? 우리 주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이 되라. 내 이웃이 누구냐?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게 이 본문의 주제가 아니라 너가 선한 이웃이 되어라.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결론은 내게 선한 이웃이 있는가? 내가 선한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가? 이것이 없다면 더 올라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요,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 살리라라는 너가 영생하리라. 아주 무서운 우리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가 선한 이웃이 되어지고 있느냐? 너가 이웃 가운데 선한 이웃을 너가 되었느냐? 한 사람이라도 네 주변에 선한 이웃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다면 너가 영생한 하나님의 자녀인지를 너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린 누군가에게 선한 이웃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서 선한 이웃이 되려면
그러면 어떤 것이 선한 이웃이 되는가를 오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무엇이냐면요,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이웃이 되기 위해선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속에요, 이 율법사가 29절에 계속 얘기 드린 것처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는 그 뉘앙스 속에는, 문맥 속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는 이웃이 되고 누구는 이웃이 되지 않습니까? 이 내용 속에, 이 질문 속에 그대로 차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질문 가운데 차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냐면 너희 이웃을 너가 차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구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처럼 구별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제사장,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그들은 모두 돌봐줄 사람들을 바라보며 피해서 갑니다. 우리도 그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멀리에 돈주머니에 갖다 놓고 막 구걸을 하면 때때로 어떨 때는 마음이 동하지 않으면 그치, 앞으로 지나가기도 마음이 어려우니까 그냥 다른 데로 피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도와줘야 될 제사장과 레위인은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같은 동포도 아닌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짐승 취급을 받는 그 사마리아인은 직접 다가가서 그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가 유대인이라서, 그가 잘나서 못나서 흑인이라 백인이라 이런 구별이 없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니까, 힘든 상황에 놓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달려가서 그에게 도움이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로 교회 안은 그래서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오게 해야 됩니다. 담배를 피우시는 분들 오셔도 괜찮습니다. 술을 드시는 분들 오셔도 좋습니다. 강도짓을 하신 분들 오셔도 괜찮습니다. 요 정도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죠. 그런 생각이 구별입니다. 살인한 자도 올 수 있고, 음행한 자도 올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 이 얘기하면 마음이 언짢아질 수도 있지만 동성애자도 올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차별 없이 우리는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들 모두는 다 전도의 대상이고 그들 모두는 다 우리가 수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겁니까? 그것은요, 그것을 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꼭 얘기하는 그 동성애자들이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 동성애 옹호자들이 예수님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지 않았냐? 실제로 현장범은, 그리고 현장에서 가늠했던 사람은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를 용서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게 죄라는 걸 모든 사람이 알고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의 죄가 다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주님마저 그를 품어 안지 않으면 그가 살 수 있는 길은 없는 겁니다.
동성애자 올 수 있습니다.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내 삶의 행동들이 죄라는 걸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그렇게 열려있는 우리 공동체가, 이것이 차별 없는, 구별 없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라는 겁니다. 바로 그 부분에서 오늘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별해버리면 우리는 선한 이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아니 도둑질한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수용을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내 거 슬쩍 훔쳐갔어요. 마음이 언짢아요. 예배드리기가 어려워졌어요. 그래도 그 사람을 수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분이 선한 이웃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선한 이웃은요,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33절에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불쌍히 여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의 마음은 잘난 아이들에겐 뭐 이런 마음이 없지만, 연약한 아이, 특별히 아빠는 잘난 아이들을 원하고 엄마는 좀 모나고 부족한 애를 더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아빠들은 잘난 아이를, 딸을 더 선호하고, 엄마는 무엇인가 좀 약한, 연약한 그 자녀를 더 애정을 갖게 됩니다. 그 엄마의 마음이 이 국률의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 있어도 연약한 그를 국률한 마음으로, 어떤 다른 조건 없이 그냥 감싸안는 이런 마음. 우리 이웃 가운데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와 조건을 대지 않고 그의 삶의 모습을 보며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를 감싸안고 보듬어 낼 수 있는, 어떤 조건을 대지 않고 감싸 안을 수 있는, 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는 이 한 사람과 사마리아인은 전혀 별개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현장을 보고는, 고난당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는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겁니다. 무엇이 발동했기 때문에요? 긍휼의 마음이, 불쌍한 마음이 작동한 겁니다.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마음인 겁니다. 이 마음은 시대와 자리를 초월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셨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긍휼히 여기셔서 인간이 되신 것 아닙니까? 어떤 조건도 되지 않고 우리 인간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감싸줘, 우리를 감싸주었고 우리의 아픈 상처들을 만져주시고 친히 잔실에 생명을 내어놓고 우리를 살려내시는 그 마음이 이 긍휼과 불쌍한 마음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웃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이런 마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나고 명예를 얻고 돈이 많아도 우리 눈에는 어떻게 보입니까? 불쌍히 보이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세상을 향한 우리의 시각, 우리의 눈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가졌을 때 우리가 이웃을 섬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웃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마리아인은 우리가 보니까요 34절에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 다 가지고 와서 그에게 들어붓는 겁니다. 친히 그가 상처를 씻어주고 싸매어주고 그리고 그를 여관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자기 말에 태워서. 그리고 하룻밤을 같이 있어줍니다. 그리고 자기 일 때문에 주인에게, 오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그러죠? 35절에요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틀이죠. 그러니까 3일을 이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을 돌본 겁니다. 이틀간 자기가 못 돌보는 그 모든 비용을 다 대준 겁니다.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 품값입니다. 그러니까 이틀 품값을 주고 간 거죠. 이틀 동안 이 사람 제대로 관여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아낌없이 자신의 주머니를 열어서 이웃을 섬기는 거죠. 이런 헌신이, 이런 섬김이 선한 이웃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이웃이 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이 코로나19의 이 시대 속에 이 시기를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메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향기고 빛입니다. 그 빛은 나를 자꾸 태워야만 빛을 비출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를 태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철저히 자기 헌신의 섬김의 종교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건 하나님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하늘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자기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내 발 아래 굴복해라. 너희들 나에게 이렇게 섬겨라. 나 이렇게 대우받겠노라. 이런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 주님이 있었기에 기독교 역사가 여기까지 존속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기독교 정신이 오늘 여기까지 우리 기독교를 있게 한 겁니다. 그런데요, 기독교가 힘을 갖고 그 힘이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무례하게 되면 그러면은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1차적인 그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냐면 십자군 전쟁입니다. 그 막강한 힘으로 세상을 향하여 무례하게 행한 거죠. 그 결과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되어진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세상을 향해서 무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철저히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 건 섬기라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언론적으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우리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끝까지 섬기는 것, 그리고 그 환경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랑으로 나가는 것, 그 사랑이 이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도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힘이고 기독교의 무기입니다. 그게 무엇이라고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세상을 변화시켰고 세상을 여기까지 오게 한 겁니다. 오늘 이 코로나19의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선한 이웃이, 내 주변에 이웃이 누굽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웃에게 선한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무례해지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전쟁 같으면 세상 사람들이 제발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해 주십시오 할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전쟁이 멈추게 해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삶의 현장 속에 그 어떤 자리에서도 이 세상을 섬기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어두워져 있는 그 속에서 불을 비춰낼 수 있는 그런 우리 삼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